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유명한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혼자 움직이면 남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혼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다 보면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함께 가게 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느리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고 지쳤을 때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걸 보면서 충고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재판해 주려고 앉았고,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모세 장인이 보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둘러싸고 서 있는데 재판을 해주는 사람은 왜 자네 혼자뿐인가?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양편을 재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이드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일로 매우 분주하고 바쁜 모세를 보았어요. 백성들이 다투는 문제를 가져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근데 송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송사가 많아요?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송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은 송사가 있는 겁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백성들 위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재판 받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때로 몰려와서 재판을 구경만 하고 있어요. 자기 송사 차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오늘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날 돌아갑니다. 또 와요. 근데 또 해결이 안 돼. 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인데 재판관은 누구 혼자뿐이에요? 모세 혼자뿐이니까 이게 일이 더디더라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또 모세에게 다 가지고 와요. 꼭 예전에 의료보험 초기에 처음에는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진료비가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도 어디로 와요?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정작 암 걸린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감기 환자들이 다 줄 서갖고 받으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한 병들은 1차 기관에서만 처리하고 대학병원 모두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병원비를 차등을 둬버렸죠. 개인병원은 싸지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비싸게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대학병원의 감기 환자들이 못 오게 만든 거와 똑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큰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모세에게 다 가져오니 이 모세는 하루 종일 바빠요. 하지만 그 재판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물어봅니다. 재판을 해주는 사람 왜 너 혼자뿐이냐? 왜 모세 혼자만 재판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노예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예는 자기 의견을 가지면 안 돼요. 노예는 뭐 해야 돼요? 주인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그냥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데, 하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란 뭐예요? 자유가 뭘까요? 시간의 자유, 어떤 의사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자유란 선택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선택이 필요 없어요. 주인 이거 해야 하면 그것만 하는데, 자유인이란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려면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선택이 나쁜 선택이 있는지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이게 잘 선택하는 게 잘못 선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꼭 좋지만 않아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시킨 대로 하면 참 좋은데, 하지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잘하려면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노예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뭘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무조건 가져오는 겁니다. 모세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의 삶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이 백성들을 그대로 어린 아이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좀 부족할지라도 사람을 키워서 이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뭔 말이냐면 종합적으로 보면 리더를 세워야 된다. 이게 이드로의 고면이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보면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근데 좋은 리더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 명의 리더가 많은 공동체를 전체를 끌고 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쳐다봐요? 리더 한 사람만 딱 쳐다봅니다. 그럼 문제가 뭐가 생겨요? 그 공동체는 경직되고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리더가 말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리더가 뭐라고 시작하면 불이 나게요.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리더가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고 머물게 됩니다. 생명이란 스스로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담임 목사 한 사람만을 바라볼 때 공동체가 작으면 다 괜찮아요. 근데 공동체가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커가는데 한 사람 리더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가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대형교회를 이끌어 가셨어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뭐냐? 성장을 잘 안 해요. 성도 수는 많은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성도들만 많아요. 스스로 전도하고 이렇게 사람들 양육하고 그들의 그 직업과 현장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에서 하는 일,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아주 수동적이고 그런 성도들이 어린 아이만 많아요. 1000명이 모이는데 1000명의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젖먹여줘야 돼. 다 해결해줘야 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 한동안 굉장히 센세이션 있는 것이 셀교회. 우리 교회도 셀 이야기예요. 셀. 한 리더가 아니라 셀이 뭐예요? 세포를 말해요. 세포. 공동체가 세포처럼 살아있는 한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세포가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성장하고 번식하고 자라가는 교회. 한 리더로 그 사람에게는 포커스를 맞춰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셀이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안에 생명 활동이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으로 새로운 번식과 새로운 생명 활동을 계속 해갈 수 있는 공동체. 셀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도 셀을 붙이지만 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이름은 셀인데 실제로는 또 셀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혼자 다 이렇게 다 끌고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름만 셀이에요. 실제로는 셀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담임 목사 그 전에 했던 모양 그대로인데 구역을 셀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셀 공동체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권위가 이양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셀 공동체가 되기에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셀 리더들에게 위임을 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셀 공동체인데 모든 걸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누가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담임 목사 혼자 다 이끌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바쁘면 사역을 잘하거나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자거나 잘하고 있는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려면 만나보려면 시간이 없어요.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어요. 통화하기도 힘들어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요. 근데 성도는 10명밖에 안 되네. 뭐가 그렇게 바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도는 10명인데 전화 통화도 힘들어요.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아.
나중에 연락 온다고 문자만 와요. 뭐가 그런지 바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바쁘면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바쁘면 사역을 잘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바쁘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백성들의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바쁘게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해주니까 참 좋은 리더다. 나는 오늘도 하루도 정말 성도들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맞았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재판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혼자 다 백성들이 너만을 바라보고 너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려고 하니까 네가 인기가 올라가고 네가 모든 걸 주도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좋고 행복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게 맞는 방법이냔 말이죠. 그 백성들은 미숙한 채로 노예의 생각 그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진 채로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독재국가의 독재자들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백성들이 뭐 하면 안 돼요? 머리가 깨어나면 안 돼. 독재를 해야 되니까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자기 말만 들어야 돼요. 독재자들은 백성들이 깨어나면 안 돼. 오직 자기 이야기만 들어야 돼요. 요즘 제일 이게 합당한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은 전쟁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안 좋은 지도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나라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곧 대통령 선거 또 하는데 지지율이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또다시 대통령을 또 하게 돼요.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백성들을 우미화를 시켜버립니다. 어린 아이로 머물게 만들어버려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나 이렇게 미국을 보면 뭐예요? 나라를 들여다보면 심란해 죽겠어. 여야에서 또 쪼개져 나와갖고 작은 또 정당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싸우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요즘은 TV를 보기도 싫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어느 편이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혼란과 의견 충돌이 있는 사이에 의견 충돌과 혼란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맞을까? 누구 의견이 맞을까? 계속 안에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도자가 안 돼도 그 다음 할 사람이 있어요. 쭉 서열이 100명, 1000명 많습니다. 근데 독재국가에서 독재자가 죽어버리면 그 나라가 위기가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가 다 독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민주주의는 100명, 1000명이 죽어나가도 그 다음에 지도자가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모세 당신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백성들을 미숙한 채로 머물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고 있는 방식은 좋지 않네. 그러다가 자네나 백성들이나 다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 이렇게 이야기 듣기 전까지 모세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쁘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참 잘했어요. 근데 이들어가 보니까 그건 참 안 좋은 일이야. 백성들도 어린아이처럼 머물게 하고 자네도 바쁘다고 하지만 정작 할 일을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는 모두 다 지치고 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는 이야기를 들어서 처음에 충격이었을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뭐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해서 일이 안 됐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돼. 별 5개라도 뭐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은 3가지였어요. 이드로는 참 좋은 사람인 것,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모세가 최고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최고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줍니다. 지난 설교 때 무엇이 중요한지, 이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는지.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충고를 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길 바라네. 위로를 먼저 해주고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야 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백성들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였어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하는 일이 아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이 가운데 중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네. 모세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일을 해야지만이 잘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세는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뭐에 바빴어요? 재판하는 일에 정신을 팔아버렸어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 재밌습니다. 저 새순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해봤는데 엄청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구제도 하고 막 해주잖아요. 사역이 너무 재밌어서 사역에 푹 빠져버립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기도는 형식적으로 합니다. 뭔만 재밌어요? 사역하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재밌을 수 없습니다. 보람되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역에 막 엄막 빠지면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은 좀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말씀,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그것만 하라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제일 좋아요? 교제가 제일 좋아요. 모여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해서 정읍 가서 이렇게 고기 꺼 먹고 이거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 일 많이 하면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막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교회가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오래되면 교회는 점점 식어갑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의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라져 싸우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 양이 충분하지 않은 그때가 되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항상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 왜 우리들만 차별받느냐? 차라리 그러려면 갈라섭시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우리만 차별받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잘못하면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두 가지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의 일을 하도록 맡기겠습니다. 사도들이 왜 이런 결론을 냈을까요? 사도들이 자기들은 뭐에 전무하겠다, 뭐에 집중하겠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교회의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다툽니다. 막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 차잖아요. 내가 은혜 받잖아요. 괜찮아.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봐줍니다. 왜 우리가 짜증내고 화를 내요? 뭐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짜증내고 화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너 그랬어? 너도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자꾸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왜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상태,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뭐에 정신 팔려버렸어요? 구제에 정신이 팔려. 여기서는 이제 재판에 정신이 팔렸는데 구제에 정신이 팔렸어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구제해 보면 재밌다니까요. 엄청 고마워해요. 자기 돈으로 안 하고 교회 돈으로 가서 막 나눠주고 하면 섬에 가서 막 도와주고 집 지어주고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돈 나오니까 그거 갖다 주면 좋아한다니까요. 그리고 재밌어요. 가보면 보람도 있고.
근데 구제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정작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교회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한 겁니다. 사도들은 앞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대안이 뭐였냐면, 최고 지도자로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기준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이도로의 대안은 그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백성들을 어린 아이 상태로 머물게 하면 안 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맨날 말씀 가르치고 시험 보고, 말씀 가르치고 시험 보고, 꼭 그거 해야 합니까?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말이 많아요. 저한테도 다 들립니다. 가만히 있어 보면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져서 나이가 많아서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백성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 저한테 문제를 가져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바빠요. 맨날 상담해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터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그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까지 다 모세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재밌는 사역, 고기 구워 먹고 교제하는 거,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말씀을 안 가르치면 성도들은 점점점 힘이 잃어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으로 세우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작은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중간 지도자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기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방자하게 행하고 방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언 15장 3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생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제한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지혜가 사라져요. 내가 유한한 존재, 우리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80, 80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적을 것 같고 90.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20년, 30년, 40년. 그 정도 살면 갈 때 가게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뭘 알아요? 30년, 40년 사이에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지혜가 나옵니다. 천년만년 살 것같이 생각하니까 지금 계속 욕심만 부려요. 한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몇 살까지 돈 벌고 나머지는 다 쓰고 가야 될까요? 계속 벌기만 하면 될까요? 나중에 손 털고 가시면 돼요. 그때까지만 딱 벌고 나머지 손 털고 가면 되는데, 계산을 안 해보니까 100살, 200살 살 줄 알고 계속 쌓고 모으다가 나중에는 쓰도 못하고 그냥 가버려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부터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안해 주셨다면 그 제안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건강이 계속될까요? 계속되지 않아요. 저는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잘 압니다.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이가 들면 점점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언젠가는 더 좋은 때가 와서 잘하겠지. 그게 지혜가 없는 삶이다니까요. 지금 나의 기회에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누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부터 내가 시간의 제약과 어떤 물질의 제약과 내 안에 어떤 그 삶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삶 안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그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는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정직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보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청년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결혼 배우자를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그럼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있는 사람. 제발 결혼할 때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왜 그럴까? 오늘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어떤 거냐면 이성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그렇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한마디로 콩깍지가 시게 하는 호르몬이 뭐예요? 도파민 하면 콩깍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콩깍지가 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이 납니다.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평소에 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보입니다. 뭐예요? 집에서는 더럽게 살아요. 방도 거지 같은데 나갈 때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나갑니다. 원래 그 사람이 아닌데, 원래 말할 때 우악스럽게 소리 지르고 난리인데 갑자기 거기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와. 여러분 들어보셨죠?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왜 그래? 뭐가 지금 왜 그래?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도파민이. 자기가 아니에요. 도파민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딱 떨어져요. 1년 반에 2년 지나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딱 떨어져요. 물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쏟아져 나오지만 그 사람에게는 딱 유통기한 2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결혼에 살아요. 그럼 2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야 돼. 그럼 2년은 도파민이랑 콩깍지에 씌어 살고 이제 그 뒤는 어떻게 살아요? 콩깍지가 벗어져 버려.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이제 들리네. 코 고는 소리가 들려. 이를 가네. 이제 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눈에 이제 현실로 이게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도파민이 뚝 떨어지면 그때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의 원래 살았던 삶의 태도, 본래 그 본질이 뛰어나옵니다. 본질이 착한 사람이 있고 본질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2년간은 도파민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삽니다. 하지만 그 뒤는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지고 나쁜 사람하고 살면 그 나머지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살아봤더니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폭력적이고 막 악담하고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뭐 할 때는 몰라요? 도파민이 쏟아져 나올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속아서 결혼하는 겁니다. 속은 게 아니라 자기 도파민에 취해서 결혼했다고 맞죠? 콩깍지에 씌어서. 근데 착한 사람은 정직하고 올바릅니다. 근데 그 나중에 도파민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착한 사람이면 행운입니다. 정말 잘 산 거예요. 잘 만난 겁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이었는데 도파민에 취해서 결혼하면 그 인생이 잘못 산 겁니다. 어려워져요. 어떻게 하도 못합니다. 누구 탓도 못해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또 말리면 더 난리치고 결혼한다고 뿌득뿌득 우기고 난리쳐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의 본질의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이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부모를 보면, 부모의 말과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가장 근접하게 어떤 사람일 것인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친구들의 말투와 이렇게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놀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읽는 책과 그 사람이 보는 드라마가 어떤 건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도파민이 쏟아져 나올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돼요. 도파민이 쏟아져 나올 때는 막으면 네가 내 앞길을 막아, 네가 나를 질투하는 거, 이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 말 안 듣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도파민이 쏟아질 때도 그 사람의 본질이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봐야 된다니까요.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의 말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해요? 말을 이쁘게 한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말 한마디 해도 거칠게 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가문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집안 내력이 어떤 건지를 봤던 것 같아요. 뭐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걸 보느냐 하지만 가문을 보기보다는 그 말과 행동이 본질이 어떤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의 결혼 생활, 후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를 잘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뭐 결혼 배우자 이야기 들었지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두 번째, 착한 사람. 진실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거 두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들로 권면했습니다. 지도자는 뭐 해야 돼요? 재판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해결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능력 없는 지도자를 따라다니면 정말 어려워요. 물론 능력과 착함 중에 뭐가 우선이냐면 착함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능력까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아까 다시 구제의 문제로 돌아가면 구제 문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두 가지 문제 해결책을 냈다고 했어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 일을 하게 되는데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사도들이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 가지 기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합당하다. 근데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칭찬받는다, 착한 사람,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준이 똑같아요. 합쳐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그 교회가 평안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따라서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요. 10부장은 몇 명을 담당할까요? 10명을 담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50부장, 50명, 1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10부장에게 갑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그러면 50부장에 넘기고, 문제 뭐 해결하면 그 다음에 100부장에 넘기고, 해결 못하면 1000부장에 넘기고, 그 다음에 해결 안 되면 모세에게 오도록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문제만 해결해요? 제일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니까 시간이 남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어요? 공동체. 첫 번째는 모세가 시간이 남았어요. 모세가 뭐가 남았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남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바쁘면 안 됩니다. 뭐 목사님들 바쁘다 하는데 그건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제일 공무원 중에 휴가가 많대요. 노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휴가를 막 한 달씩 가기도 하고 2주씩 가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일하면서 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고 지도자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사람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칠 때 결정하면 어떤 결정을 해요?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 나라의 국정에 정말 어려움에 위기를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이 쉴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뛴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충분히 쉬어야 충분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세가 충분히 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지도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이게 재판의 업무를 맡겼더니 이 사람들이 재판을 잘하려면 뭘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중간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나는 문제 해결 안 할 것 같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하다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셀 리더도 똑같아요. 셀 리더가 원래 셀 리더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셀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맡겨놓다가 그 셀원들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셀 리더가 언젠가는 돼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10부장이 좀 잘하면 50부장 되고 50부장 잘하면 100부장 되고 100부장 되면 1000부장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셀 리더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잘 못하고 하는데 그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지혜가 생기면서 리더가 성장해 자라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갖췄더니 그 나라 안에 민족 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중간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백성들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고 재판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접촉하고 알게 되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편했고 중간 지도자들도 성장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성장해 갔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뭔 이야기를 하지만 다 숨기고 이야기해요. 일부만 이야기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껴요. 교회에 오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혼자 외로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카페에 갔더니 아줌마 4명이 앉아있어요. 아줌마 4명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줌마가 4명이 다 한꺼번에 동시에 이야기하면 원래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4명 중에 1명이 이야기하고 나머지 3명이 들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4명이 동시에 다 이야기를 해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 이야기만 하고 있더래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야기한 것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뭘 들어주고 대답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4명이 계속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지만 뭐는 안 돼요? 공감은 전혀 안 돼요. 공감을 해주라고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이 근지러우니까 이야기할 사람 내 이야기 들어달라고 모인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이렇게 대변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요. 외로워. 누가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야기는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 없고 본인도 뭐 할 생각은 없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지는 않아요. 함께 있지만 공동체가 되지는 않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를 가도 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있지 못하고 홀로 고독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 시대. 악한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분리하고 나눠버립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예요.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이게 아닌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아름답고 선한고 이렇게 동거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명이 앉아서 서로 다른 이야기 하듯이 교회에 같이 모였는데 또 다른 것만 이야기합니다. 3명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걸 해보자고 이야기했는데 한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명이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쉽던가요? 2명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교회에서 3명이 하나 되고 다니는 이거 얼마나 어려운 도전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안에 3명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시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것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된 공동체 하나에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에 말씀 믿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아프리카 속담이 뭐였다고요? 혼자 가면 뭐예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는 거 천국까지 함께 가야 돼요. 단거리를 뛰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탈진하고 넘어진지 알아요? 혼자 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면 쉽죠. 혼자 가면 재밌습니다. 혼자 가면 편해요. 하지만 혼자 가면 멀리 못 갑니다. 정말 끝까지 완주하려면 함께 가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구랑 함께 갈 것인가? 함께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함께 모두가 안 되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사람 수인 3명이라도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정말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한 공동체임을 느끼고 그런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져 가고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잘 이야기했죠. 담임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거 좋지 않다고. 3명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살아있는 셀처럼 성장하고 자라갈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이 시대에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부부가 돌아가시면 오늘 손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도 어려워요. 그게 쉬울 것 같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닌가요? 교회 와서 삼삼은 돼도 또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서 정말로 가족이든 교회든 내가 속한 공동체든 하나가 되는 훈련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거꾸로 더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혼자 뛰다가 탈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인 이드로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었어요. 리더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중간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키워져 나가야 되고,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